묵상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키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호하시며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원래 족보를 강조할 때는 정체성, 뿌리를 강조하거나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고 단합하게 만들어서 어떤 그 목적을 이루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족보를 강조합니다. 또 족보를 강조할 때 보면 그 혈통에게 그 가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심고 싶을 때 족보가 강조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족보를 강조하고 있어요. 족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일 족보를 강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잘못된 자긍심에 빠질 수 있어요. 더구나 단일 민족인데다가 선민의식이 강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족보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어떤 자기들만의 복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서 원래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고 충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거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허구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실제하신 그리스도, 역사적 실존 인물인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된 이유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유대 민족의 시작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뭔가 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윗 왕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다윗 왕에게는 그의 보좌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등장하면서 영원히 그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견고하게 구원하심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쭉 소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고 실제 하셨던 인물이고 두 번째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행위 또는 혈통 혹은 어떤 상태나 신분에 매이지 않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나라도 여자를 족보에 넣는 거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요즘은 외국인도 넣고 여자도 넣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자만 넣었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는 당시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어떤 존재냐?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니까 여자 4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뭐 신사임당이나 굉장히 어떤 고결하고 혹은 거룩하고
집안의 자랑이 될 만한 여자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이한 네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이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했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의 족보는 우리 뭐 안씨 가문이다 그러면 우리 안씨 가문에서 누가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인간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문에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이것까지 언급하면서 우리 가문의 수치스러운 흑역사를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장 잘된 분, 유명한 분, 또 인정받는 분을 얘기하지 너희 몇 대손 할아버지는 도둑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말이라는 여자의 아픈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5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여자죠. 기생 라합이에요. 창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창기, 기생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가문의 아픔이고 흑역사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5절에 루시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되지만도 못하게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웬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굳이 이런 이방인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혼혈을 이뤘다. 이거 아주 비난받는 일이었고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비난받고 공격받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더 가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 기록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바세바죠. 바세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여인들처럼 쓴다면 그냥 바세바라고 썼을 텐데 여기는 더 특이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어요. 원래 이 스토리는 이런 거죠. 우리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마음으로 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겼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이건 정말 왕으로서는 치욕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전방에 보내서 그냥 전쟁하다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바세바와 결혼하게 되어지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마치 상류 잡지, 빨간 잡지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문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세바라는 여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바세바의 남편의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이 여인의 바세바의 이야기를 족보에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함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인간의 행위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인간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혈통을 뛰어넘어서 저 이방인 그 누구도 열방의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아무리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상태를 뛰어넘는 은혜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족보인데도 그냥 이 족보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하시고 실존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구약의 메시아이시다. 인류의 메시아이시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혈통이나 행위나 어떤 인간의 상태에 매이지 않는 은혜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 속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